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온전히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속이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왕이 하나님을 속이고 재앙을 모면하려고 했다가 또 다른 재앙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이 개구리 재앙을 겪으면서 인간이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이 재앙을 흉내내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재앙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제 사람의 힘으로 이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왕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바로왕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왕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재앙을 피하고 싶어서, 재앙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왕이요 지금 하나님께 조건을 달고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지금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재앙을, 이 개구리 떼를 우리 백성들에게서부터 떠나게 하라. 이걸 먼저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런 재앙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재앙을 겪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사실은 어떤 조건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모습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하나님 제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저를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왕은요.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마음이 사실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개구리 재앙에서부터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바로왕의 속마음을 모세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왕에게 개구리를 언제까지 떠나게 할지 기한을 정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 왕의 말을 듣고 곧바로 그냥 다 개구리를 제거해낸 게 아니라 바로 왕에게 언제까지
개구리를 사라지게 할지 기간을 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내일 이렇게 말을 하죠. 내일까지 개구리를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네. 모세는요, 이 모세의 말은요, 지금 개구리 떼가 사라지게 하는 것, 개구리 떼가 당신의 말대로, 바로왕의 말대로 내일 다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왕이 정한 시간이죠. 내일이라고 하는 그 정한 시간에 맞춰서 개구리 떼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왕 당신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왕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말대로 정말 그 다음날 무트로 올라온 개구리들을 다 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재앙을 거두게 하시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지 않게 하시고 또 무트로 올라온 개구리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그 개구리 무더기들을 다 이렇게 모아갔더니 막 악취가 심하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정말 내가 말한 시간에 맞춰서 딱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바로왕이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왕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왕이요, 개구리 떼가 사라지니까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조금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해지니까 다시 마음을 완악하고 다시 그래서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자신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많던 개구리 떼가 내가 내일까지 없애라 이렇게 했더니 정말 그 다음날 다 죽고 사라졌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바로왕도요,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그걸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악해져서 약속을 번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재앙에서는요,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져요. 바로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먼저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저희가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세 번째 재앙은요. 경고의 말씀이 없어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이 17절부터는요. 세 번째 재앙이 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에서는요. 경고의 메시지가 빠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재앙을 내려버리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재앙에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요?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10절이에요. 10절. 우리 10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모세는요 바로 왕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왕이 깨닫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확신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은요 다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보내세요.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어떻게 하죠? 그걸 알면서도요 마음을 완악하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숨 쉴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고 그것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요. 바로왕이 사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설령 개구리 떼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테니까 내일 이 개구리가 좀 사라지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을 돌이켜야. 왜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았다면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실수할 뻔했구나.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내가 그분을 속이려고 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돌이켜야. 처음에는 어떤 그런 이제 속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바로왕은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 처음처럼. 네. 처음 마음 먹은 그대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앙이 임한. 그런데 그 재앙은 경고가 없어요. 그냥 임하는 재앙. 이 세 번째 재앙은요.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임. 하나님을 속인 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행한 그 거짓의 모습을 심판하시기 위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가?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마음속으로만 뭔가를 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걸 다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결국에는요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열매로 거둬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악한 것을 심으면 그 악한 결과들이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악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선하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결국 그 결과도 선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면 그 결과도 결국에는 악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그냥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가리고 의로운 척, 정직한 척 행하면 그 결과는 아무리 내가 가린다 할지라도, 숨긴다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그러나 그걸 감추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하게 내 자신을 다 고백하고 나를 드러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바로함과 같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악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